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아모스 9장의 말씀, 9장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고 묵상도 하고, 또 제가 즐겨보는 주석들도 참고를 하고, 또 구약 성경 전문가의 글을 찾아서 읽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다른 주에 비해서 일찍 끝내서 상대적으로 제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주 초에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번 한 주가 새해맞이 새벽기도 해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준비에 집중하고 주일 설교 준비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정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답답해집니다. 말씀 읽은 것, 또 연구한 것 계속 묵상하고 설교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를 적어야 되는데 무엇을 적어야 될지 도무지 머리에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급기야 금요일이 되었고요. 이제 위층에 가면 제 방이 있잖아요. 안 보러 오신 분들은 좀 오세요. 아래 내려오면 저는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네, 종종 오세요. 하여튼 거기에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어떻게 설교문을 적을까, 무슨 메시지를 준비할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안 하는 부분이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거 살펴보는 것인데, 그날은 또 검색해서 찾아보고 읽어보아도 여전히 메시지가 준비되지를 않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보자마자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한 후에 그날 밤에 설교 정말 제대로 한 자도 적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게는 마지막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금요일 새벽부터 급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주일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 앉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 주는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끝냈는데 도무지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제게 성도님들에게 전할 말씀을 좀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다 아는데 대답을 그렇게 못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주셔서 제가 받아 적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요, 저처럼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온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구하려고, 이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찾는다, 찾아 헤매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아주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의미를 살려서 옮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 듣고 싶어.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야. 혹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말 거야. 이렇게 강한 소원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 온 세상을 다 헤매 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갈아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11절 때문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명수를 파주는 정말 값지고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다 보시지요. 아프리카 때때로 우기에는 너무도 물이 많은데 건기가 길어서 물 구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물을 팠으면 좋겠는데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팔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TV를 제가 보니까요, 아낙네 분들이 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조그만한 이 통 이런 것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멀리는 2시간, 3시간 그 이상까지 가서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 그 흙을 모래를 파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파면 물이 고이는데 흐리지요. 한참 가라앉혀도 흐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실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물이 귀하다고 벌컥벌컥 마신 후에 가져간 물동이를 채우고 통을 채워서 다시 2시간, 3시간 이상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근이 생기면 이렇게 생명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유사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기근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듣고 싶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듣고 싶어서 찾고 찾아 온 세상을 다 헤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도 다 쓰러질 것이다. 결국 말씀의 기갈로 인해 먹고 마시지 못해서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그 영이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란 얼마나 두려운 뜻인지 모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결국 굶주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사실은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너무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떠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단코 이 말씀의 기갈이 임하는 일, 그래서 영이 굶주려서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함께 성경 쓰기 운동을 해나가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기갈을 면하자는 영적 생명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는 또 겨울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제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중단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친근하게 듣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말씀 기갈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 쓰기 운동, 그것을 전개했습니다. 요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저희보다 일찍 시작해서 또 매년 이제 12월이면 시작하는데 우리는 1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게시판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꽉 채워서 66권 빈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다 보셨죠? 게시판에.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시지 않네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의 기갈을 면하라고 남겨놓은 자리인 줄 생각하고 오늘 나가시다가 전투적으로 먼저 기록하겠다고 앞장서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3분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기록하실 거죠? 네. 아이고, 답답하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헤매고 있는데 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 곳곳을 간절한 소원과 의지를 갖고 말씀을 찾고자 헤매고 있는데 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냥 버리시고 그 영이 죽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씀의 기갈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말씀을 만날 수 없고 듣지 못해서 결국 쓰러지고 마는, 영이 죽고 마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도 말씀의 기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됐어, 너무 듣기 싫어, 아모스에게 그만 전하라고 부탁을 해도 아모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넘쳐나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말씀에 기갈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리 찾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제가 연도를 확인하니까 주전 787년경에서 747년 사이였습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강해서 남쪽과 북쪽,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는 힘이 약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 영토 많은 부분을 빼앗겼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무역,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자신감에 찼죠. 교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도 깜깜한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의가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전체의 말씀, 9장의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의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보신, 자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고발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8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였는데 그럴수록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된 그런 분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좀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면 좋았을 것을 전혀 반대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돈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른다. 그것이 그대로 부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일어났고, 그래서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물질로 가득 찬 만몬의 사람들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해서 그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 살 때요, 부모님들이 몸 팔 때 저울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최고로 흉악한 게 뭐죠? 인신매매입니다. 사람들을 팔고 사는 것, 그 일을 행했다는 일입니다. 또 찌꺼기 밀을 팔자. 어린 시절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곡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위에 두고 밑에는 찌꺼기를 둡니다. 요즘도 과일을 사면요, 좋은 것은 위에 채워두고 보이지 않죠. 사와서 집에서 보면 썩은 게 종종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배의 자리잖아요. 월삭,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할까요? 안식일과 월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날에도 장사를 하면 부당한 이득을 얼마나 많이 취할 수 있는데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김현수 목사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예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야?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에 지나칠 정도로 불의를 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불의를 고발하면서 제발 내가 미워하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발 깨달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만몬우상,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그런 신이 아니야. 거짓된 신이야. 너희들을 살리는 참신, 참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 여러분, 아모스 전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듣기 싫은 불의를 고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안타까운 백성들, 그들을 깨우고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7장 말씀에 보면요,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나와서 너 저 남쪽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언해. 거기서 떡 받아 먹고 살아. 이쪽 북쪽 이스라엘 이 베델 땅은 내가 주인이야.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계속해서 선포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에 쳐서 그토록 넘치게 들리는 자신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그만 말해 라고 할 정도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홍수처럼 밀려와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토록 들렸지만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중단되는 역사, 말씀의 기근을 보내셔서 그들이 찾고 찾아도 들을 수 없게 만드시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늦은 거지요. 말씀이 넘쳐날 때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불의를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만문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때가 늦어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결국 그 영이 쓰러져 죽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두려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만 틀으면 하루 종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차 안에서도 라디오만 켜면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말씀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한정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열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켜지요. 그리고 검색을 하죠. 소위 말하는 말씀 서핑, 말씀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진지하게 저 자신부터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듣고 계신가요? 정말로 듣고 있다면 너무 이상한 역사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시대인데도 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교회를 점점 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점점 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젊은이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마다 헌신자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모스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귀로는 듣고 있는데 진짜 듣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싫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상황은 말씀이 넘치도록 들려도 그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의 역사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한 주 동안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귀에 넘치도록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진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는, 삶의 변화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도, 어떤 한 설교, 가만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66권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서면 여러분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없나요? 언젠가 한번 고백했죠. 저는 요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을 때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오랫동안 신대원에서 만났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목사님에게 너무 섭섭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이상하게 작은 것 해도 섭섭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섭섭한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 섭섭한 일 때문에 친구가 연락해도 받지 않고 먼저 손도 내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제가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앞에 서면 왠지 답답해지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일은 없는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왠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내려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서면 주눅이 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수없이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읽고 듣는 일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과 열방 피조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 큐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셔서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말씀을 많이 읽게 하려고 이 운동을 하려는 것일까요?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라고 이 운동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많이 생각하라고 이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진짜 말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부터 체험하고, 그래서 삶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은혜를 누려보자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읽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2024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